잠언은 많은 영역에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죠. 잠언 2장, 또 6장, 7장, 9장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음행과 또 성적 유혹을 이기는 그 지혜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또 오늘 읽었던 잠언 5장 전체는 그 음행, 또 성적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많은 부분에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음녀 또 음행이라는 이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어떤 음행한 삶으로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문화에 편승해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으로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잠언의 이야기는 어떤 성적인 그런 교육들을 자녀에게 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나 다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이 9절 이하에 보면요. 내 존영을 남에게서 잃어버리게 하지 말고 내 수완이 잔인하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죠? 내 수고한 것이 애인의 집이 될까 하노라.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이게 바로 또 이 음행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봐도 우리가 그 다윗의 생애를 봐도 알잖아요. 한번 무너졌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지.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는 게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요. 성인이 된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음란한 사건들이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근신을 지키며 신중하라는 거죠. 사려 깊은 생각을 가지고 간직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죠? 하나님의 지식으로 담아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비극들을 생각하면서 잠언의 전체 내용도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계속 아버지가 전해주는 말, 그죠?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그 지혜의 근원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살도록.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자녀에게도 가르쳐 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고기를 잡아다 줄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나. 근데 뭘 해줄 수 있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자녀가 이제 내 손 밖에 넘어가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그걸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 키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 인생의 키는 어디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잘 심어져서 이 자녀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제도 제가 119편 11절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들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잘 알아야 되고 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었잖아요. 다 이게 어떤 일과 연관이 있었어요? 음행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우상숭배. 그 음행은요,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돼요. 솔로몬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오늘 잠언을 기록했던 이 솔로몬이 누구보다 이 부분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뼈저리게 경험했던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자녀는 살지 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도 자녀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음행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부모의 등을 보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잘 가르쳐줘요.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시켜주는 거죠. 3절과 이렇게 4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꿀처럼 달콤하죠. 달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은 어떻게 한다고요? 쑥같이 쓰다. 이게 그 음행한 삶의 결과예요. 이걸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중은 쓰다.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다.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요, 다 난도질 해버려요. 완전히 베어립니다. 그러니까 그 음행한 삶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게 하고 가정이 깨져버리고 내 인생이 파탄나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순간의 달콤함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쑥처럼 써버리는 그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잠언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붙잡고 또 히브리서와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붙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5절에 이렇게 보니까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가나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끝을 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끝에 어떤 일이 쑥같이 쓸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월로 내려가는 길이야.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그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너의 그 평탄하지 못한 길이고 이제 이런 어떤 뭐랄까 든든하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삶을 깨닫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의 지혜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요, 이게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길 일이 오늘로 지금 딱 여기로 가져오잖아요. 그럼 아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 어떤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뭐 돈에 관한 이야기들, 어떤 죄에 관한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일을 내가 손으로 잡았을 때, 이걸 내가 취했을 때, 이 일에 미치는 파급 효과 생각하면 어떻게? 안 돼. 난 못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수월로 내려간다. 완전히 두 날 가진 칼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난도질해버리는 이것들, 이 삶은 내 평탄한 길을 잃어버리는 이 삶의 길을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음행한 삶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 11절, 이제 9절도 아까도 제가 나눴지만요, 존영을 타인에게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재물을 타인에게 넘겨버리는 일이고, 11절에 보니까 내 몸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일이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도다 하게 될까 염려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 때문에 또 누군가가 많은 영향들을 받게 되고, 그렇죠? 많은 무리가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에게 주는 또 교훈은 뭐냐면, 잘 가르쳐야 되고,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다. 그러니까 끝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8절의 말씀이에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서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유혹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유혹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요, 음행을 추구하고 그런 음담패설을 음삼고 계속 그런 삶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죠. 멀리 하라. 집 문에서도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15절 이하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너는 내 우물에서 우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허락된 배우자였죠. 내게 허락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아내, 남편, 이 사람을 넘어서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우물에서 우물을 마시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여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냐. 그러니까 집 밖에서 만나는 사람, 그죠? 그것을 흘러가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타인과 더불어 나누게 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17절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이야기할 때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지금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니까 그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젊어서 취한 아내.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아들인 거예요. 젊어서 취한 아내. 그래서 항상 결혼해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자 19절에 이러잖아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루 같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남편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움으로 바라보고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좋게, 항상 연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로 만족하고 살면요, 음행의 삶을 완전히 다 이기지는 못해요. 인간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부분에서 이겨요. 매우 강력한 힘이에요. 매우 강력한 힘이죠. 그러니까 그 에드레오 목사님, 인도네시아의 그 아바라우 처치에서 목사님이 우리 전체 모인 집회에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계속 그 음란한 영상과 이런 것들이죠. 음란물의 영상,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자기 사모님, 부인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같이 그 부분을 해결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유혹을 이기기는 인간이 힘든데,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함께 그 부분을 해결해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잘 이겨내요.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또 자녀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좋은 그 자녀에게도 성적인 교육, 음행의 교육도요, 부부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냐가 달려 있어요. 그때 우리 자녀에게도 이게 잘 흘려간다고. 나중에 보면요, 자녀들도 이렇게 나중에 상담학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가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애정의 결핍이 자녀에게도 흘러간다고요. 과도하게 자녀가 나타난다든지, 그죠? 나중에 보면 그 부부를, 남편을 대할 때나 아내를 대할 때 보면 그게 이 부모에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안 좋은 영향을 또 어디서 받냐? 이게 부족한 부분들을 사회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런 어떤 책에서 그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애곡된 결혼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곡된 어떤 음행한 삶은 또 나오게 된다. 자,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야. 매우 강력한 힘, 최고의 힘은 뭐냐? 21절 내용이에요. 되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자, 중요한 이야기죠. 사람의 길은 누구와 눈앞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이게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 앞에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랑대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죠?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 목사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매우 강력한 힘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을 멀리하자. 멀리하라. 멀리하는 거, 그리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잠언요 5장은 최고의 그 어떤 우리에게 말하는 그 자녀에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저도 이제 딸을 키우고 막 하되 이게 잠언 5장을 잘 묵상시켜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막 성교육이다, 막 음행하는 교육이다 막 시키는데 그냥 딱히 부모가 뭐 해줄 이야기가 없잖아요. 잠언 5장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런 거야, 이런 말씀이야. 그렇죠? 계속 나누면서 이거는 이게 성인이 된 어른이든 누구든 간에 가정에 모이면 그래서 한번 나누면서 끝까지 지켜야 돼. 결혼한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도 내 아내, 내 남편 잘 같이 이 부분을 잘 네가 소중하게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이 부분 무너지면 다 무너져.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서 네가 아름다운 결혼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